명절 연휴에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저희 남은 형제 자매들이 모였죠.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저희 남매가 10남매입니다. 저희로 쭉 누님이 6이고 제가 7번째 장남이죠. 그리고 저 밑에 좀 있습니다. 추도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산소에도 다녀오고 아주 풍성한 시간이었어요. 추도 예배 드리기 전에 한 가정이 좀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거의 도착했는데 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자기소개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다 모이면 70여 명 되거든요. 한 60명 가까이 모였으니까요. 거의 뭐 회에 군대 빼고 거의 다 왔어요. 한 60명 가까이 왔는데 그 다 소개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했습니다. 지파는 저희 남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파장이 돼가지고 지파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즉흥적으로 붙인 건데 꽤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반응이 좋았어요. 물론 이제 누님들 가정은 자형들이 지파장이 됐죠. 그래서 자기 가족을 쭉 소개합니다. 재밌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손자 이름을 헷갈리시는 분. 갑자기 시킨 거라 좀 이렇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났나 봐요. 또 어떤 분은 그 가족의 총수가 몇 명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를 했는데 총수도 헷갈려요. 6명인지 8명인지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또 웃기도 했습니다. 참 즐겁고 복된 시간인데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저마다 또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누님도 70세가 넘었으니까요. 첫째 누님은 물론이고요. 다들 아프세요. 누님들이 다 아프시더라고요. 자녀 문제, 또 일터의 문제, 좀 답답한 문제들도 있어요. 뭐 여러분도 대동소이 하시겠지만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합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생각났어요. 야곱이 70여 명의 자기 가족을 데리고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400여 년 동안 사는 이야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여 명이 큰 민족을 이룹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였지만 앞으로 이 나라를 넘어서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분명히 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의 벅차움을 느꼈어요. 지금은 보잘것도 없고 또 문제가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것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하는 것을 미리 또 멀리 바라보니까요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길가의 공동체도 9년 전에 30여 명이 모여서 출발했지요. 일당백이라고 시작할 때부터 할 것 다 했습니다. 바자회도 하고 또 우리 저기 이세춘 장로님 앉아 계시면 노래교실도 막 시작하고 했어요. 그래서 한 2달 만에 한 5, 60명 된 것 같아요. 다 할 것 됐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일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 예배 끝나면 안 가세요. 새벽기도 끝나고도 안 가세요. 카페에 모여가지고 안 가셔요. 그러면서 열성적으로 일했던 저기 바로 9년이 됐네요. 빨리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길가의 교회를 파송한 교회가 서울에 있는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1, 2, 3부 주일 예배 때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남양주 일대 길가에 꽃들이 피었는데 그 많은 꽃들이 향기를 발해서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 이 나라 세계를 향해서 풍겨갈 것이다 하는 비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성실하게 겸손하게 응답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씨앗도 싹이 트고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씨앗 땅에 묻혔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새싹 조금 더 난다고 이거 언제 열매 맺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앞으로 꽃이 피우고 열매 맺을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에 연연할 때 자꾸 넘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멀리 보게 될 때 우리는 중심 잡고 가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평형대 비유를 말씀드리지 않아요? 평형대 여러분 걸어봤을 거예요. 좁은 그런 나무 위를 걷는 것이죠. 그때 균형 잡지 못하면 밑으로 또 떨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두 발은 평형대 위를 디뎌야 돼요. 날아갈 수 없잖아요. 디뎌야 되는데 눈은 어디가 둬야 됩니까? 목표를 봐야 됩니다. 앞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두 발은 현실을 딛고 가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목표를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중심 잡고 목표 지점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살피고 또 그 문제의 의식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거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한 발 한 발 성실하게 진실되게 디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눈은 비전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향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평행대 저 끝에 다다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멀리 바라보는 눈을 갖자 하는 그러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멀리 바라보는 것, 비전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갈 것이고 우리의 삶의 참된 평강과 은혜를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멀리 보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또 주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삶의 목표를 삼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잖아요. 평강이 넘치는 삶, 또 은혜가 넘치는 삶 살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주 하나님을 알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아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 잡고 갑니다. 가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감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알면 사귐으로 가능합니다. 남녀 간에 서로 깊이 알고 하는 것은 서로 사귈 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또 사귐은 만남으로 가능해요. 서로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사귈 수 있고 또 어떻게 알아갑니까? 우리 주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항상 우리가 만나야 돼요. 만나고 사귀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참으로 그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보장이 되시고 모든 걸 합력해서 다 아름다운 것을 이루시는 그 분을 내가 알 때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평온함이 있어요. 저 삶은 막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분 보면은 중심이 딱 잡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놀라운 것이죠. 신비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결국 나를 붙잡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은 메시지를 줘요.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평강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바꿔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삶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 내 마음의 평온이 깨뜨려져 버린 것, 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과 지금 만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빨리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소원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 만남 있고 진실한 사귐이 있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요.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열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보배로운 알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우리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십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료형입니다. 주셨어요. 앞으로 뭐 줄까 말까 그게 아니고 주셨어요. 주셨어요. 이미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 취하라는 거예요. 상을 차려놓고 숟가락 들으라는 거예요. 숟가락 안 들어요. 햇빛이 찬란하게 저 태양에서 쏟아져 내려옵니다. 커튼 걷어야 되는데 커튼 안 걷어요. 다 마련해 주셨는데 내가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생명 주셨고 하늘나라 다 주셨어요.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능력, 지혜, 평강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주셨어요.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루이스 B.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글에 한 여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상담한 사람 같아요. 그녀는 이제 생활의 긴장과 공허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또 우울증도 왔고 참 힘들었죠.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 또 갈등도 되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매달리시 기도했죠. 그러면서 이제 항상 뭐 옆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집어 들었어요. 지나치듯이 딱 읽었는데 이사야 30장이었어요. 거기에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잠잠히 들어온 거예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이에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잠잠하고 신뢰한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30분 일찍 일어나자.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자. 큐티를 결심하게 된 거예요. 30분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30분 일찍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씩 쪼개서 텔레비전 보는 거 좀 이렇게 줄여서 만들 수 있으면 30분 못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0분 훌쩍 지나갑니다. 만들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묵상했어요. 의지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거 안 됩니다. 이때는 의지를 가지고 결심해야 돼요.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다 했어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가 지키겠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래야지 내게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진다 하는 깨달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심, 그리고 능력,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있죠.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앞뒤로 꽉 맥히고 옆에는 협곡이라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런데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이것이 또 잠잠하게 자기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하루 동안에 일어날 어떤 홍해라도, 내 삶의 어떤 홍해라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그냥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이 말씀이 잠잠히 느껴지면서 감동으로 그렇게 밀려오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신경쇠약도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대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은 지금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새롭게 하세요.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과 묵상하고 사귀는 시간, 사귈 때 그 하나님 알아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은혜와 평강 속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삶 속에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또한 묵묵히 모든 길에서 감사하면서 그 길을 헤쳐갑니다. 멀리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합니다. 오늘 4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은 이건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 원뜻은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없지만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서로 사귀면서 서로 이렇게 날마다 얼굴 보고 하면 사실 닮아가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런데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한 척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사랑할 수 없어요. 두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나 당신 사랑하고 마음 또 저쪽에도 있는데 사랑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 세상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성실하지만은 결국 이 모든 것도 물질, 건강,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다 맞춰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세상에 정욕을 피워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이 정욕을 부추깁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그리고 또 세상의 가치관은 지금 당장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씨앗을 심으면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동안 안 보여요, 씨앗이. 그러나 어느 순간 봄이 되면 싹을 틔워요. 꽃을 피워요.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 기다려요. 그런데
뿌려놓고 당장 결과, 열매 찾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늘의 가치관은 그 작은 씨앗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싹을 틔울 거예요. 꽃을 피웁니다. 열매로, 현실로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또한 무조건 성공이래요. 무조건. 물론 성공하십시오, 성취하십시오. 그러나 무조건은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피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피하다 하는 동사는 거기에서 도망치라는 뜻이에요. 원문의 뜻은 도망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슬쩍 피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딱 자르고 도망치는 거예요.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딱 자르고 도망치더라고요. 도망치다는 뜻이에요. 도망치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에 동시에 마음 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멀리 보는 사람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심혈을 쏟게 되지요. 세상 것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전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쏟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하다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연단하다, 훈련하다 하는 뜻입니다. 훈련하다, 김나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영어에 이제 짐나지움 이게 체육관이잖아요. 체육관. 영국에서는 이제 뭐 헬스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짐 간다 그럽니다. 이 짐나지움의 약자가 짐이거든. 짐에 간다, 나 짐에 갔다 올게 이렇게 표현해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훈련은 한꺼번에 하고 또 한꺼번에 쉬고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제 쉼의 시간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걸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루 연습하고 막 한 달 동안 쉬어버리고 이러면 운동선수가 제대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죠.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해가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전심전력할 때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힘이 생겨요. 힘이 있어요. 내가 일부러 힘 있는 척 하지 않아도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평강이 흐르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더욱 힘써, 예스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귀중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삶을 아름답게 꽃피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이란 말은 넉사자에다가 열순자, 그래서 40일을 뜻하죠. 40일을 뜻하는데 부활절 전에 40일을 말합니다. 물론 정확히 지난 수요일부터 하면 46일이래요. 그 6일은 주일입니다. 6번 주일이 등장하는데 주일은 뺀 거예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터뜨리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이 40일에 특별히 더 경건의 훈련을 우리 교회에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1년 365일이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 철저히 집중적으로 교회적으로 전통적으로 훈련해왔던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사순절 끝나기 전 2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에 준비하시고 이 훈련에 사모함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라면 우리 주님은 항상 특별하신 분이에요. 말씀도 특별 계시잖아요. 우리가 특별해지자는 거예요. 그동안 새벽 기도 뭘 했다며, 그동안 내가 신앙의 훈련에 소홀히 했다며,
이 시간 특별해지자는 거예요. 결단하시고 참여하시고, 마지막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때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묵상하고, 또 그 금식한 음식의 값을 저희들이 모아서 또 이웃을 위해서 쓰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지금껏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한 이래 계속 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날들 좀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더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리라. 그리고 내가 아침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묵상한 거 그동안 했다 안 했다 했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분명히 이 묵상의 그러한 그 자세를 내가 갖추는, 확실하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아가십시오. 정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성령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경건의 훈련에 매진해야 됩니다.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또 제자리입니다. 후퇴해요.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귀고 만나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시간인데 이것이 가장 내 인생에 귀중한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이러한 이제 확신과 이런 마음으로 갈 때 최고의 적은 역시 게으름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제가 아침마다 운동한 지가 이제 8년 됐는데요. 그 전에는 좀 많이 피곤했어요. 그리고 건강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한 다음부터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 아침마다 하는데 좀 피곤하더라도 뭐 맨손 체조 하더라도 갑니다. 헬스장에 가요. 가서 그냥 맨손 체조 하더라도 스트레칭만 하고 오더라도 꼭 갑니다. 습관이 됐죠. 그러나 지금 8년이 돼도 게으름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기 싫어요. 오늘 좀 쉬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한 지 40년이 되는데 40년을 한결같이 지금까지 해오는데 요즘도 좀 더 자고 싶어, 쉬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게으름이 찾아와요. 그러나 탁 털고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상쾌합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남의 그 시간을 삼으면서 나아갈 때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여러분 공격할 거예요. 슬그머니 또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이기십시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단 5분이라도 시간을 지키십시오. 그게 10분이 되고 15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훈련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전심전력의 응답이 없으면 결국 그는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한때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 은혜의 감격한 때도 있었어요. 감사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잊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계속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삼으면서 나갈 때, 그 게으름을 물리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사람, 이 훈련이 돼 있는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도전들을 잘 헤쳐갑니다. 알렉산더 바세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중요한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수년간 그렇게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자료들을 다 해놓고 또 실험 도구들을 이렇게 J치에 다 해놓고 이제 결과물을 본 거예요. 이거다. 수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이걸 이제 발표하고 더 이제 이걸 다 좀 더 정리해서 하면 돼요. 거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연구실에 뭐 청소하러 들어가셨는지 그 살짝 건드린 거예요. 무의식 중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 건드렸는데 이게 와르르 다 쏟아진 거예요. 막 넘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이 아들한테 어떤 소리를 들을까. 이거 뭐 수년 동안 밤잠 안 자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래서 이제 자기 며느리한테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며느리도 어쩔 줄 모르죠. 결국 뭐 알게 됐죠. 바로 이 알렉산더 바세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정신을 잃은 듯 정말 망하게 있었대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가서 이제 산책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무 말도 안 했답니다. 뭐 어머니 이게 뭡니까 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 친구인 페어맨 로저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전해옵니다. 나는 5분 동안은 나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했지요. 참 멋있는 말 같아요. 5분 동안 막 어머니가 미워 죽겠어 그냥.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수년 동안 그 심혈을 기울여서 해놓은 것을 그냥 와르르 그냥 무너뜨려 놨으니 화가 안 나겠습니까? 5분 동안은 나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했지요. 무슨 말입니까? 돌아와서는 다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되지 않아요. 이분이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날마다 말씀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가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를 다스리니까 당장은 화나요. 당장은 실망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을 다 소화하면서 균형을 잡습니다. 잠깐 흔들렸다가 균형을 잡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5분 동안은 나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했지요. 여러분 평생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 하는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보기에 궁극적 목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1절을 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늘나라예요. 사실 하늘나라 우리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중간에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또 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눈길을 둬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 눈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도전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또 균형 있게 평강과 또한 은혜로 가득 채우게 하실 것입니다. 금번 설 연휴 가족 모임을 위해서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남해안 끝자락에 저희 고향인데 보통 이제 차로 한 5시간 걸립니다. 물론 쉬는 시간 하면 좀 더 걸리고요. 한 5시간 걸리는데 저희 누님들이 많기 때문에 설날 당일은 시댁에 이제 보통 다녀오죠. 우리 한국 문화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모였어요. 다음 날 모였는데 저희 이제 아침에 이제 출발했는데 길 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쌩쌩 아주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가족 모임 갖고 밤에 출발했어요. 밤에 출발하니까 또 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번에는 아주 수월하게 갔다 왔어요. 물론 이제 새벽에 집에 도착했지만 이렇게 오고 가면서 여러 차들을 봤어요. 그 긴 거리니까 차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눈에 서너 대
서너 대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앞에 가는 차가.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DMB를 시청하든지 스마트폰에 뭐 재밌는 거 보든지, 아니면 음주운전, 아니면 졸음운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그 중에 한 차는 더 심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옆을 지나가서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추월했습니다. 그 차 추월했는데 아주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음주운전, 졸음운전은 가시거리가 제로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난번에 106중 추돌 사고 있었잖아요. 가시거리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여러 시스템적인, 교통 시스템적인 그런 문제도 있죠. 가시거리가 짧으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사고 나요. 여러분의 현실에 주목하고 살면 위험해요. 사고 나요.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옆에 사람도 불안해요. 그러나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물론 멀리만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죠.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가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멀리 보는 사람 물론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 잡고 갑니다. 중심 잡고 가요. 안전하게.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그 꿈을 향해서 늘 나아가십시오. 현실은 내 발을 딛고 있지만, 성실하게 가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기뻐하시고, 지금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의 훈련으로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귀어주시고 하나님의 알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평강과 은혜를 또 다른 사람이 우리가 나눠주는 풍성한 삶이 될 줄 우리는 주의 믿음 안에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